안녕하세요. 그림빌 가족 여러분. 오늘 목요일 아침. 네, 오늘도 이렇게 매일 한 말씀으로 또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모든 분들에게 우리의 마음 속에 주님의 깊은 평강이 늘 머무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날씨가 좀 많이 쌀쌀해지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 건강하게 또 우리 다시 이렇게 만날 때까지 모두들 건강하게 그렇게 지내실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또한 우리의 몸만 건강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도 주님의 말씀으로 그 강건함을, 그 생기를 늘 유지할 수 있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자, 오늘 저희는 누가복음 12장 우리 8절에서 10절의 말씀으로 함께 오늘 이 아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8절에서 10절의 말씀.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아멘. 네, 우리 오늘 읽은 말씀 좀 먼저 설명이 조금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오랫동안 우리 안에 어떤 특정한 이미지로 그렇게 굳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우리는 이 구절 이렇게 들으면 어떤 곳이 연상이 되십니까? 이게 마치 재판장에 서 있는 것 같은 그러한 모습을 상상하게 됩니다. 내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 예수님도 하늘의 재판정에서 나를 변호해 주실 것이다. 겉으로만 보면 틀린 해석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앞에서 너희를 시인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그렇게만 이해하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자칫 공포나 의무의 영역으로 흘러갑니다. 내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시인하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하는 건 아닐까 하는 불안이 자리를 잡습니다. 오래전 친구 목사에게서 들은 한 이야기가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그 교회에서 신앙이 아주 열심인 집사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 집사님은 세 딸을 두었는데 매번 밥을 먹기 전에 꼭 이런 질문을 던지셨다고 합니다. 얘들아, 만약에 북한에서 빨갱이들이 내려와서 너 예수 믿는다고 하면 죽고 또 안 믿는다고 하면 살려준다. 이렇게 말하면 뭐라고 대답할래? 딸들이 이 얼떨결에 대답하지 못하면 집사님은 이렇게 꼭 말했다고 합니다. 예수 안 믿는다고 하면 내 밥 안 줄 거다. 그래서 이 세 딸은 밥을 먹으려면 나를 죽여도 난 예수님 믿어요 라고 그렇게 말했어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셋째 딸이 이렇게 물었답니다. 엄마, 나 예수 안 믿는다고 그렇게 말하고 그래서 살게 되면 나중에 그 다음에 진짜로 예수님 믿으면 안 돼? 그 말을 들은 엄마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다음날 아침에 목사님을 찾아가서 이럴 땐 뭐라고 말을 해야 합니까? 라고 물었다고 합니다. 우리도 시인이라고 하는 이 단어 앞에서 좀 비슷한 부담을 느낍니다. 내가 예수님을 시인하지 못하면 내가 어떻게 되는 것은 아닐까.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시인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시인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단순히 믿는다거나 인정한다라는 뜻을 넘어서 함께 고백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시인한다는 것은 단순히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말로 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그분의 뜻을 따라 사는 삶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며 언제나 나를 이끄신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주 이렇게 고백하듯이 주님은 나를 선하고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는 믿음으로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을 시인하는 삶입니다. 그럴 때 주님은 우리의 그 고백을 들으시고 그 믿음 그대로 우리를 이끄십니다. 반대로 우리가 늘 걱정하고 안 될 것만 생각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으면 주님의 능력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지 못합니다. 주님을 시인하는 삶은 말보다 방향의 문제입니다. 주님을 인정하는 말 한마디보다 그분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삶의 태도 속에서 복음의 진가가, 복음의 힘이 드러납니다. 예수님은 이어서 이런 말씀도 하십니다. 누구든지 인자를 거슬러 말하는 사람은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이 구절 역시 많은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줍니다. 성령을 모독하면 용서받지 못한다니 혹시 내가 그런 죄를 지은 것은 아닐까 하는 불안함을 줍니다. 하지만 이 말씀의 의도는 공포가 아니라 깨어 있음입니다. 문맥상 이 말씀은 바리새인들을 향한 경고였습니다. 우리 11장 후반부부터 우리 12장 계속해서 바리새인들을 대상으로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병 고치는 그 일을 보고 저 사람은 귀신의 힘으로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비난했습니다. 즉 하나님의 일을 사탄의 일로 그렇게 바꿔버렸습니다. 그것이 성령을 모독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무지해서 몰라서 그래서 지은 죄는 그러한 오해는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행하시는 선한 일을 악으로 또 마귀의 일로 규정하고 그분의 사랑과 자비를 완전히 거부하는 완고한 마음. 이건 용서가 불가능한 게 아니라 스스로 용서를 닫아버리는 그러한 상태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용서하십니다. 다만 사람이 그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면 용서가 들어갈 자리가 없을 뿐입니다. 누가는 이 구절을 앞선 이 시인, 예수를 시인하는 이 말씀과 일부러 이걸 이어놓고 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시인한다는 것은 단지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성령의 일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그리고 세상 속에서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요즘 이렇게 세상을 보면 신앙을 지키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시대입니다. 교회의 이미지가 나빠졌고 믿음은 좀 고리타분한 것처럼 그렇게 여겨집니다. 젊은 세대는 점점 교회를 떠나고 세상은 신앙을 아주 이렇게 비합리적인 것으로 치부해 버립니다. 그러나 구름이 해를 가린다고 해가 없는 게 아니듯 교회의 어떤 허물 때문에 하나님의 빛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 눈에 증거가 보이지 않아도 그 너머에서 여전히 일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향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시인하는 그러한 삶은 어떤 거창한 선언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 서 있는 자리에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믿으며 살아가는 일입니다. 그 믿음 속에서 걱정보다는 감사가 더 많고 또 불안보다는 평안이 많고 절망보다는 소망이 많아지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을 시인하는 삶입니다. 복음은 바로 그러한 삶의 고백입니다. 그 고백을 가진 사람을 주님은 기억하시고
그 고백대로 인도해 주십니다.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너를 시인하리라. 그러니까 이것은 심판의 언어가 아니라 사랑의 언어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약속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기억하면 주님도 우리를 기억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인정하면 주님도 우리를 인정하십니다. 그것이 신앙의 본질이며 또한 복음의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루,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심을 믿으며 그분의 사랑을 시인하는, 그렇게 두려움보다는 믿음을 택하고 불안보다 감사로 살아내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입술의 고백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심을, 지금도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심을 늘 확신하고 신뢰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